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산돌 가족이나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산돌 가족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가지런히 주의 전에 예배해야 마땅하나 병마로 말미암아서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모니터 앞에서 예배하고 또 예배위원들이 함께 주의 전에 예배합니다. 상한 마음 싸매시고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어 하나님을 흠양하시는 예배,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35장을 가정에 있는 분들은 힘차게 가족들 함께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는 우리 지휘자가 대표로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눈과 귀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 65번입니다. 찬송가 맨 뒤편에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 교독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서신 채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지은 죄, 다른 사람 몰라 하나님이 아시고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이 시간 묵묵히 참여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 다 함께 구하십시다. 아버지 언제늘에 지못한 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언제늘은 얻게 하시고 자비하신 은총을 인하여 주를 사랑하는 종에게 샬롬, 세상에 줄 수 없는 샬롬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것 같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보란듯이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참여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61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귀로 찬송하고 저는 읽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들 제가 읽는 찬송 가사를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서주의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하려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과 오늘 가정에서 부득이한 상황으로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산돌에 온 가족들 위해 성령 충만함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주님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잃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산들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산들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산들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닫히고 막혀 있는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함께 동행한 가정과 자녀들에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수해로 인하여서 태풍으로 인하여서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이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단 이전에 있었던 2만 5천여 재단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져서 그 땅 가운데에서도 찬양의 목소리가 하늘에 올려 퍼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모든 면에서 든든하게 자리 잡고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워주신 주의 목자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며 그 말씀 붙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밝은 빛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로 25절인데 우리 어린이들이랑 다 함께 드리기 때문에 조금 몇 절 줄이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 말씀을 여러분 찾아서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 온 가족들도 함께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외장이다 그 말은 일본군 장군을 일제시대 때 우리가 외해서 일제 이전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에 참여했던 장군이다. 외장.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후손이 이순신을 기념해서 만든 아산 현충사에 와서 참배를 하고 또 이순신의 후손을 방문하여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산도에서 패전하고 어느 무인도에 홀로 표류해서 14일간 해초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은 지금도 7월 8일을 해초데이 해서 해초로 만들어진 음식만 먹으며 그 옛날 그 조상이 그야말로 구사일생 했던 것을 기념하며 소중히 그 교훈을 간직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봤습니다. 그 사람 외장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조선 사람 가운데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이 이순신이다. 조선 사람 가운데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이순신이다. 조선 사람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 이순신이다. 14일간 해초만 먹고 홀로서기 하다가 극적으로 탈출해서 그야말로 구사일생 했는데 5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후손들이 조상이 홀로서기 하면서 간직했던 그 정신, 교훈을 가슴 깊이 뼛속까지 간직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열왕기서에 보면 나봇이 아합과 왕 이세벨의 욕심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유업, 기업을, 유훈을 소중히 간직한 것과 같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인생은 홀로서기입니다. 한 번 홀로서기 함으로 끝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홀로서기의 연속입니다. 홀로서기 잘하면 성공 인생 되고 행복 인생 되고 축복 인생 담고 싶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각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과 흔적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시련과 고난과 상처 속에 홀로서기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부의 대물림, 권세와 특권의 대물림 심각하고 고착되어 간다고 염려합니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 이동 사다리가 고장났다. 먼저 올라간 사람이 차버렸다. 건강과 평등사회 진보에 문제가 있다고 호들갑 떱니다. 미시적으로 보면, 코앞에만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천천히 가는 것 같으나 진보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큰 바퀴는 여전히 쉬지 않고 굴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온 세상을 꼼짝 못하게 하는 코로나19라고는 대유행 전염병에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뿐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월이 즉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우리는 늘 내가 육신만을 위하여 심는가, 성령, 감동 따라서 심는가 자신을 늘 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간다. 그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쏙 들더라.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아요. 시험에서 너 잘못했구나 이런 거 말고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생명의 면류관을 한다. 시험의 연속인 인생에서 옳다 하고 생명을 택하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 인생의 분수령입니다. 그동안 모든 수단 방법 총동원해서 나름대로 성공 인생을 살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사위 되어서 사랑도 쟁취하고 자녀도 생산했습니다.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이제 처가살이를 청산할 때가 됐습니다. 10번 속았다고 그랬습니다. 장인과의 재산 싸움 끝에 마침내 고향 앞으로 가는 순간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홀로 서야 할 시간, 한판 승부를 벌여야 될 시간,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고 대응할 수도 없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스승과 멘토의 가르침을 받고 이웃과 친지, 친구의 도움도 주고받습니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홀로 서게 해야 될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면서 그 뒤에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돌이켜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제자는 우리에게 당한 모든 시간 순간순간을 생명의 축복을 얻는 시간으로 기회를 선용하며 산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신앙은 도매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이 자리에 예배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은혜 받는 거 아니요. 도매금이 아니에요.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야, 너 잘했다. 그때 선택 잘했다. 그때 결정 잘했다. 그때 네 의견 분명히 표현 잘했다. 대답할 말. 그때 왜 그랬어요? 물을 때 대답할 말 준비하지. 도매금으로 얼렁뚱땅 안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우리 자녀들과 다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 할 수 없어 짧게 읽느라고 생략했는데, 앞부분에 보면 그가 모은 재산 가운데 최상품의 예물을 준비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여러 때로 나누고 종들에게 예를 갖추고 예서를 맞으라. 예서가 가축대가 뭐냐 이렇게 묻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그리고 실제로 33장의 10절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가끔 사람들이 립서비스로 감사합니다, 립서비스로 죄송합니다, 립서비스로 최고입니다 당신이, 입만 발라서 하는 말,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키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생각도 변화됩니다. 생각도 가치관도 판단도 선택도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야곱의 눈에 에서는 저놈 호구요 호구,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인 거예요. 전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주무를 수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상을 간직한 사람, 하나님을 대행하는 존재,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더라 이것입니다. 아버지 집 떠나서 어머니와 생이별하고 수십 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어리가 제거되는 순간입니다. 우여곡절 많았던 야곱,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던 야곱 인생의 클라이막스, 야복 나루는 요단강의 한 지류였습니다. 우기에만 흐르는 간헐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야복 나루가 야복이 씨름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작은 전으로 이름이 불리게 됐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도 씨름을 했던 것을 기념해서 후대가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가 홀로서기 할 때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도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큰 그릇이었다, 요만한 그릇이었다, 평가를 받는 거예요. 너나 없이 모든 인생 홀로서기 한판 승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판 승부할 때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면류관 받아 쓴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받으려면 홀로서기라고는 한판 승부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무능한 인생의 도피수단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받는 생명길. 그래서 시인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신다. 심지어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주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할 이에게 피땀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 즉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붙여져 있어요. 아들이시라도 피땀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기도 응답 받았건 하물며 양자인 너희 이겠느냐, 홀로 서기 시간에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택하라 이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바지만 삶이 힘겨울수록 희망은 작고 그러나 선명해집니다. 잠언 21장 13절에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제 친구는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뭐라고 추정했냐면, 사랑의 손이 마르면 기도의 손이 부끄럽게 된다, 이렇게 추석을 했. 기가 막힌 참 추석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손을 펴라, 기도의 손을 펴라, 사랑의 손을 펴라, 존경의 손을 펴라. 심는 대로 거둔다. 헤아리는 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은 시간, 이 시간이 바로 기도해야 될 시간, 찬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다 제한을 받는 이때야말로, 코로나19의 시국이야말로 하나님을 더 많이 대면해야 될 시간. 시편 32편 6절에 보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개역성경은 기회를 타서 기도하라, 세 번역에 보면 고난을 받을 때에 기도하라, 즉 인생의 시련 질고 고난의 때 바로 기도 후배로 올라타라. 기도 후 시간으로, 기회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대면 접촉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으로 선용하라, 이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때려부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음성을 들었지만 호련한 빛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못 봤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소리는 들었지만 도대체 이게 뭔 소리? 눈이 멀어서 음식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그때 선지자 아나니아를 보낼 때도 성경에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아나니아도 기도했다 말이에요. 왜요? 지금 저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가 저 사나운 놈 사울이란 놈이 우리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멸하려고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중이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유다 집에 가면 5 사람 사울이 있으니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각도 판단도 선택도 결정도 바꾸시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 씨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에서의 사나운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키십니다. 장자권을 가로챈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은 죽여야 할 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는 변화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인내하며 기도하라. 환도뼈가 위골되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하라. 참고 견디고 기도 분량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수단 총동은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어. 2 손 들어 항복할 때 생명길로 인도하더라. 에서만 변화시킨 겁니까? 아니요. 야곱도 바꿉니다. 야곱, 사기꾼, 내 이미지, 욕심쟁이 이미지, 저만 아는 이미지, 발꿈치를 잡는 사람. 야곱에게 너 언제까지 야곱으로 살래? 언제까지 남의 발꿈치나 잡고 살래? 머리 되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야곱을 변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라. 대속의 은총으로 살아라.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항복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야곱아 네가 이겼다. 내 기도 소원 들어주마 응답하신 것.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에서를 변화시키고 야곱도 변화시키고 마침내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 삼고 바로 그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 넘어 이스라엘로 승리하시는 우리 산돌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남은 야곱의 한판 승부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도 이스라엘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암송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영력과 영성이 흘러넘쳐 이웃에게 생명으로 축복으로 역사하는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원대성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는 형편의 가정에서 TV로 모니터로 전화기 앞에서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칩니다. 주의 전에 올라와서 드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헌금합니다. 정성껏 드린 헌금 예물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이 땅의 기름진 만나가 더욱더 풍성케 하시고 드리고 부족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넉넉하고 윤택하도록 삶의 구멍 틈새 메워 주시옵소서. 주님, 많이 드리고 싶으나 코로나19로 모든 경제가 얽히고 설켜서 꼼짝 못하고 눈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어서석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우리 모두 영상으로 예배하고 가정에서 또 이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데 겸손과 회개의 기회로 삼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또 방역 수칙 잘 지켜서 악한 것들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광고 내용 잘 보시고 그대로 잘 지켜주시고 그동안 연기됐던 공동회의는 오늘 2부 예배 후 12시에 본당에서 개최합니다.
오래 끌지 마시고 바로 정리해서 불필요한 논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들 잘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돌 기도 제목도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임시당회가 10시 10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어차피 인생은 홀로서기 한판 승부 속에서 환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아 생명길로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위해 주예전에서 예배하거나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그리고 환난과 시련 중에 있는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